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갑절로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월드컵이 3, 4일 전 결승전 두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 월드컵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경기가 세계의 어떤 경기보다 훨씬 더 박진감 있고 재미있고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다 그런 생각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월드컵에 참여하기만 해도요, 그 참가비가 어마어마하고요. 우리가 16강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요, 1억 이상이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6강만 가고 그 참가한 선수들에게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죠. 우승을 했다 그러면은 돈방석에 앉는 거죠. 그리고 명예가 높아져가지고 자기 몸값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대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그래서 정말 부와 명예를 함께 얻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그 경기가 대단하게 흥미진진하고 또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그 뒷이면에는 세계적인 돈잔치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 피파가 가지고 주무르면서 세계의 흥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서 사람들은 부유해졌고, 사람들은 더 편안해졌고, 더 안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옛날 과거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가다가 강도를 만난다거나 또 이렇게 도둑질을 당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외형적인 육체적인 삶의 넉넉함, 부유함, 안전함, 이런 것과는 반대로 우리의 영혼들은 더 많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어서 인간은 점점 외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나누어야 되겠다,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가 탐욕을 좀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점에 나가보면 행복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는 내려놓음 이런 것들, 또 명상,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명상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치유 명상이니 무슨 명상이니 무슨 하여튼 이런 마인드 컨트롤링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칠묵기도, 관상기도, 향신기도, 이런 기도들 굉장히 많이 해요. 내려놓음의 기도, 무슨 거둠의 기도, 하여튼 그런 종류의, 지금까지 우리는 또 통성기도를 해왔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런 기도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시행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누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데에 열광하는가,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결국은 영혼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영혼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명상도 하고 침묵도 하고 또 내려놓기도 하고 탐욕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종교 얘기예요. 명상, 종교지요. 내려놓음,
탐욕을 버리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들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자. 그게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틀을 딱 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 종교의 핵심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좀 탐욕을 버리자,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살자,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의 이 복잡한 것을 좀 덜어놓기 위해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 우리 영혼의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자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왜 교회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다 각각의 그 종교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종교들이 다 구원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경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교회가 아니고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교회에 어떤 교회에 소속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 개신교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가톨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톨릭에 나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그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구원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구원에서 굉장히 소중한 조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소중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존해오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성령께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페이커교로라고 그러죠.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어요. 성령 강림은 언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임하느냐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사람들이 합심하여 한 믿음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이 그 교회 위에 강림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 받았어요?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죠. 세상에는 다양한 교회가 존재합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각 교회들마다 집중하는 사역들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을 열심히 하라고 헌금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그 돈 가지고 선교사도 보내고 그 돈 가지고 구제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기도를 안 하면 내일 죽을 것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요. 각각 달라요. 그 교회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교회이지만 같은 교회가 아니고 달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또 아프리카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또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무슨 설교 말씀 이런 거 잘 몰라요. 성경 잘 몰라요. 와가지고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찬양 열심히 한 2시간 하다가 그러고 돌아가요. 성경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자고요. 우리의 경험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기본은 뭐예요?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섬기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분토같이 여기면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 글쎄요, 별로 그런 감정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큰 교회를 섬기든지 작은 교회를 섬기든지 그가 어떤 교회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뭐 별의별 교회가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도 귀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교회는 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흉악범이 아니면 굉장히 이단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유대인으로서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천국 간다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야, 그런다고 천국 가냐? 하나님을 우리처럼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천국 못 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천국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작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인가요? 정말 몇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질문할 때에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렇게 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 사람도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옆집 살고 뭐 한 동네 살고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집에 내가 잔치를 열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그러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뭐 그 사람 그 주인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내 볼일 좀 다 보고 그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잔치 뭐 금방 끝날 것도 아닌데 뭐 조금 이따가 가면 되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일들 다 보고 그리고 늦지막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잔치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잔치집 대문이
확 잠겨 있는 거예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나 당신 모릅니다. 돌아가시오. 우리 잔치에 내가 모르는 사람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우리 한 동네에 살지 않았느냐? 당신하고 우리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같이 얘기도 하고, 아니 당신이 좀 아는 게 많아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았냐? 우리 다 서로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당신한테 우리가 가르침도 받기도 하고, 우리 함께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나 당신 알지 않느냐? 당신 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얘기를 하고 우리 잔치집에 좀 들여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역시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나 당신 모릅니다.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요? 나 당신 몰라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렇게 아무 때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 가지고 아무 때나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천국에 있다가 떠나가고 싶으면 떠나가고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요즘에 안락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요? 안락사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이 스위스니까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습니다. 내가 죽을 건데 나 천국 갑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내가 독극물을 내 손으로 딱 집어넣고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받아줄 것 같아요? 내가 몇 날 몇 시에 천국 갈 겁니다. 문 열어놓고 나 기다리시오.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기독교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시작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심판하시면서 행위를 따라 정확하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끝을 상정해요. 끝.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든지 구원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내가 독약 먹고 죽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느냐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는 것으로 세상이 영원히 무한히 지속될 것 같지만 세상도 어느 때인가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설을 얘기하죠. 윤회. 내가 이생에서 전생에서 살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생에 인간이 태어나고 여기서 살다가 또 내세에 가서 뭐로 태어날지 모른다.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윤회라고 하는 것은요, 참 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잘 못 살아도 다음에 가서 다음 내생에서 열심히 잘 살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윤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패자 부활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요, 틀렸다는 거예요. 윤회는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분별하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국가에서 산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서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토대가 뭐예요? 기독교라고. 토대가 성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정신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란에서 지금 히잡 쓰는 문제 때문에 한 여성이 살해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촉발된 분노가 막 들끓어서 나라가 지금 뒤집어 엎어질 판이잖아요. 국가는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힘을 동원해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 그냥 잡아다 사형시키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효수를 하고,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싸우다가 독재자를 죽이자 뭐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민주국가에서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법이 되는 세상 가운데 산다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 좋지요. 이 세상에 엄청 돈에 관심이 있어서 좋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넉넉하게 살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살고 내일 죽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벌어서 얻은 돈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도 하고, 내가 24시간 시간 내서 살아가는 동안인데 시간 조금 내서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조금 읽고 그러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번 돈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내게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그 문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산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써야 돼요.
우리의 물질도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리고 맞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림절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 구원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이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구체적인 장소인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섬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